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5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손으로 묵상에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당신께서 작정하신 어떤 질서를 바울이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운명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예정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세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약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 성도님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져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든 역경이든 시험이든 핍박이든 또 형통이든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이유를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과 이유가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4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바꿔가시기에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그렇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초반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광과 찬송에 이를 수 없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감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보증이 없으면 어떠한 거래도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거나 또 보증을 삼을 만한 부동산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의 인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혹은 국가의 보증이 있다면 은행에서 그 기업에게 뭐 많은 돈을 빌려준다든지 사업할 때 여러 편의를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보증을 쓴다면 그만큼 어떤 사업을 감당하기가 쉬운 것인데, 세상에서 썩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썩어질 것으로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 세우셨으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능히 보증하실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신할 자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누구도 우리를 약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약탈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는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과 찬송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기억한다면 한순간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모든 대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대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의 권능과 또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